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며 또 갈급한 심령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또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런 놀라운 생명력과 새 아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목마른 사슴처럼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고 생명의 물을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연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이 의미가 우리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늘 그렇게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바뀌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지만 언젠가는 이 해가 영원히 끝이 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8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는 밝히 말해야 한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이미 밝히 말씀하셨다. 이미 밝히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으로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1절이 아니고 25절이죠. 2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미 다 밝히, 그렇죠, 숨기는 것 없이 다 드러내고 보여주셨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밝히 다 말씀하셨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아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다 배웠죠. 얼마나 많이 또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 그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안 믿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이 무슨 이단도 아니고 어떤 사기꾼도 아니고, 그쵸?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느낀 진짜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쵸? 예수님은 전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쵸?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로마의 그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었죠.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유다 마카베오, 그렇죠? 마카비 왕조, 이 유다 마카베오와 같은 그런 단순한 인물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그렇죠? 언젠가는 썩을, 영원하지도 못할 그런 나라의 일개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그리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음성을 듣고 또 응답하여서 예수님의 양,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양만이 그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있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백날 들어봐야 그 진리를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 네, 그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미 할 만한, 할 법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하죠. 결국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혹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뭐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줄줄줄 다 깬다, 내가 신앙 역사를 다 공부했다, 그게 내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그 배경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식을 통하여 영적 실체를 깨달아야 되죠. 그렇죠? 그 영적인 의미,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이것이 믿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게, 그렇게 믿는 것처럼 살지 못합니다. 사실 이 가르침 자체는 앞에서 주어진 것과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계속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과 또 그 상황과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모함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그 주님의 어, 은혜를 특별히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따르게 되어 있죠. 왜냐? 예수님과 양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격적인 친밀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이 사실을 예수님이 실로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 그렇죠? 예수님이 숨긴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에 관해서 밝히 다 드러내셨다는 것. 그 다음에 둘째,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을 믿고, 그렇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한,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해방, 영원한 생명, 참 자유와 기쁨, 그것을
주시는 분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참 자유와 기쁨, 그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자들을 위한 분이 아니라, 그렇죠?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분이냐? 정말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뭡니까? 그쵸. 바로 교회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종교 활동하는 곳, 네,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믿을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진리의 말씀에 실제로 동의하고 따른다는 이유로 정말로 한 몸, 영적 유기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 유기체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냥 내가 기분 좀 상한다고, 나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나하고 성향이 좀 안 맞다고 서로 막 등 돌리고 피하고 헤어지는 그런 동아리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 그런데 거기에 내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내 성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그렇게 따르기를 고백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나하고 식성이 좀 안 맞아도, 나하고 스타일이 좀 달라도, 나하고 관심사가 좀 달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의 참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고백한 공동체, 모두가 거기에 다 동의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외롭고 의지할 곳 없어서 우리가 여기 선한제자교회로 모인 것 아닙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돕겠냐? 나라도 개척교회를 도와야지. 그래서 모인 곳이 선한제자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유기체에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내가 아무리 날고 기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결국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내가 여기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한, 그리고 그 사실에 동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신 분들은, 정말로 거기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가 정말 이 48번째 이야기 제목처럼 빛의 축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이야기의 배경처럼, 죄송합니다. 제목이 아니고 배경이죠. 이 배경처럼 오늘 하루도 정말 빛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빛들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게 되기만 해도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기만 해도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며 얼마나 큰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그 큰 기쁨과 자유를 맛보는지 이 머리가 아니라 내 온 삶으로, 이 가슴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25절 다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 자, 화면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더 이상 여기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더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쵸?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에 더 이상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신앙을 살아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온전히 쫓아감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 줄 알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신앙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해도 다 소용없다. 성경 백날 알아도 소용없다.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다. 전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쓸데없는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 삶의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늘 깨어있는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간절히 따릅니다. 주여, 저희의 오늘도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오늘도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한 목마름으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